할렐루야. 오늘 많이 더웠지요? 또 이 더운 날씨에 늘 영육이 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강건합시다. 늘 강건하셔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마다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위로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로 보면은 따뜻할 온, 그렇죠? 따뜻할 온과 유는 무슨 유일까요?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옆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온유하시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온유한 자는 여러분들 예수 만난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오늘을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또 내일 더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따뜻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데 갑자기 싸나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보다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이 말씀보다 그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더 조금 구미가 당기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좋지만,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기에 이 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부동산, 어떠한 건물, 주택, 이걸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땅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말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말로 온유한 삶을 이미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땅을 준다는데 누가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집을 준다는데 온유하게 살겠죠. 화가 나도 참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가 되고, 또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지요.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누가 담기를 원하실까요? 믿는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요? 온유함을, 겸손함을 너희들도 배워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라 이후에 또 뭐가 따라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쉼, 안식, 참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함,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이 임하게 되면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잘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원래 우리는 온유한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주님을 정말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주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고 온유함이 아닌 혈기, 분노가 가득한 것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거친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된다면 놀랍게도 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분노와 슬픔과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고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절대로 혈기, 분노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님 만난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침, 어떤 분노, 어떤 정말로 포악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주인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요, 이 팔복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게 되고 그 사람은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품,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첫째로 어디에 온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론 눈물의 시간을 지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지나가야 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떨까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과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이지요. 주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 잘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으로 있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형제 우애로 나누어지며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죽게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정말로 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온유한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온유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누구 앞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겠지요. 미워하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나아갑니다. 참 놀랍게도 요셉은요, 우리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처럼 여러분들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 때문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감옥에 갇혀야 됐고 참 눈물의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냥 미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인간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 참 이러한 이해되지 않을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원망해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지나며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눈물과 좌절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며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가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유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미운 형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도리어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형들을 살립니다. 살리고 그 어두운 마음, 죽음과 같은 두려운 그 형들의 마음에 도리어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온유함으로 끝까지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분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그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고센 땅으로 옮겨져 살아갈 수 있었고 이후에 출애굽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요셉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훗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온유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우리에게 주실 땅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온유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임한 온유한 그 은혜로 인한 참된 안식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도 믿게 되므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 좋은데, 그런데 교회가 가장 정말로 힘써 해야 될 것, 그리고 믿는 우리가 정말로 생명 다해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예수 믿는 자의 본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구별된 삶, 어두운 세상과 다른 삶, 딱딱하고 굳어버리고 냉랭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주님 만난 온유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한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의 복음이 더욱더 값어치 있게 증거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우리 온유함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닮은 온유한 자가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정말로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해짐으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